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육체가 부패해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똑같이 부패한 나를 위해 구원선 만들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부정한 혈육은 보이지 않게 방주에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눈물 나는 사랑의 결과임을 인과 율의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의 재료가 내게 없음에도 내 편에서 계신 주님으로 인해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게 하셨으니 저 사람의 부정이 드러날 때 그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게 하옵소서. 구원선에 들이신 것도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며 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책임지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공로가 아닌 십자가를 힘입어 방주에 승선한 식구들이 그 빛이 비치는 창문만 집중했을 때 까마귀라는 캄캄한 밤을 몰아내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방주에서 나온 우리 고백이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만 자랑토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임계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탈출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들이 이제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이 그렇게 우리 허술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요.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땅은 모든 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묵시는 완료되어 있고 완료된 묵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그 하늘 관점으로 자꾸 보도록 우리에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에트라고 했죠. 에트인데요. 이게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인데 수직적인 시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인데 이걸 제만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만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포착한 때를 요게 아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내가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장 쉽게 예를 제가 제 관점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그 끝이 안 보일 때 신학을 하고 막 그럴 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떨 때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한 게 맞죠.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 하나는 그 새벽에 죽도시장 거기 갔을 때 어떤 분이 시장 보러 나온 거예요. 그냥 봉투에다 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냥 시장 보러 나왔다가 저한테 하나님 믿는데 힘내라 라고 하고 돈 30만 원 지펴주고 저한테, 저는 그게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이제 장을 보러 나왔어요. 장을 보러 나왔는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분이 그 여자분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에게 이 돈을 갖다 주려고 한다. 그리고 30만 원을 갖다 주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힘내라.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된다.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뒷꼭지에서 멍하게 이제 좀 쳐다봤는데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는 두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죠. 수직적인 시간이니까. 이걸로 제가 산 겁니다. 그때 그것 하나를 희미한 약속인데 그거 돈 30만 원 주신 그때도 큰 거죠. 시장 보러 나왔다가 그거 다 주고 가셨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제가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걸 갖고 제가 확정을 하고 그 시간을 갖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살았었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터운 시간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래,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힘든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만 진입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랑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추억이 많은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추억이 많은 그때 그 추억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버티고 살아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식구들에게 카이로스가 진입하는 시간이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이게 역사 속에서는 미완료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미완료를 완료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여리고의 상황을 보니까 굳게 닫혔고 견고합니다. 그 위용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야, 그건 너한테 주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코 갖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결코 갖지 못하는 성인데 하나님은 야, 그거 너에게 주었어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드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내 앞에 위용을 틀어내고 있는 그 여리고가 강력한 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여리고도 주었고 그 왕도 용사도 다 너에게 붙였댄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이게 있네로 믿어져야 두터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얄팍한 시간이 아니라 두터운 시간이 가끔씩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 이거구나. 이걸 얘기하죠. 자, 이걸 이루는 방법들을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야, 그냥 여리고성 네가 돌아라. 이게 전략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 다 이 성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납득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를 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야만 그게 내 의식을 움직여가고 그래야 믿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요, 말씀을 갖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봐요. 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돌게 되죠. 돌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니까 4절 5절 계속해서 보니까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자, 승리하는 방법이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니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양각 나팔이 수장에 뿔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양각 나팔로 되어 있는데 요 쇼페르, 나팔이 쇼페르고요. 양각이 이게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게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양각이라는 단어고요. 나팔은 쇼페르로 되어 있습니다. 쇼페르. 요 바브도 들어있군요. 쇼페르인데요. 자, 이게 양각 나팔 되어 있는데 요 양각 나팔 자체가 수량의 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양각 요게 요벨인데 이게 흰년이란 단어예요. 흰년. 자, 이게 흰년입니다. 흰년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내게 다 회복시키는 걸 흰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흰년은 예수가 원형입니다. 그렇죠? 자, 흰년인데 그게 쇼파르가 이게 즐겁다는 단어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 때는 전쟁할 때 부르습니다.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데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죠. 나팔 불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야, 그 전쟁은 너의 어떠함에 의해서 성패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자, 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입시키는가를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목소리 하나도 필요치 않아. 말하지 마라. 이게 그 나팔을 불어서 부는과 동시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전쟁이란 소리입니다. 누구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의미는 뭔가 보니까 야, 이건 바로 신년을 위한 거야. 포로되고 압제되고 눌리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상대로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요 신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건 신년을 위한 거야. 네 인생에 신년이 있을 거야. 세 번째는요, 그게 쇼파르라는 나팔의 뜻은 이게 샤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샤파르가 즐겁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즐거움이야. 그게 기쁨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팔이라는 소리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양되어야 될 의식은 뭔가 보니까 아, 저 나팔 부는 걸 갖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구나.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저 나팔이 불어지는가 동시에 흰년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도울 때 어떻게 하냐? 굳게 닫혀 있죠.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위험을 드러내는 그 성을 보면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마라. 그게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게 네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올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죠.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요. 주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최초고 그 이후로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은 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고 믿음이 없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도 전혀 없거든요. 저는 물 위를 못 걸어가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야, 물 위를 주님 나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되 오라라고 말씀하죠. 오라라는 말씀 듣고 가죠. 가는 도중에 빠져요. 빠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나칩니까? 아니에요. 빠진 우리를 그분이 건져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좌절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낙심도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사실 그 하나는 오라는 말씀 믿고 내가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 말씀 붙들고 한 번이라도 네가 가본 적이 있냐? 베드로는 가다가 빠지기로 했지.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봐야 돼. 믿음 따라 그냥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가는 길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굴까요? 교회식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성벽 공사를 합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산발랏이 그런 고백을 해요. 4장 1절 보니까 산발랏이 미약한 이놈들,
야, 미약한 유다인 저놈들이 저걸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 보기에요, 성도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사람들 눈에 비친 성도는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놈들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예,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쯤 돼서 보면은 도비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말 교회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격하고 피방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의미가 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말 듣고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낙심해서 좌절해버려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가는 사람에게 야,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무책임함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나는데 그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네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힘내자. 그래야지. 야, 세상 사람 사는 것들 봐라. 그게 되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해버려요. 겨우 말씀하는 사람 붙들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누군가가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 시스템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요. 아멘. 힘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빠졌다. 야, 봐봐, 꼴 좋은 애가 아니라 그래도 너 거기까지 그런 가봤잖아. 그걸 우리가 고백해내야죠. 자, 그러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길입니다. 지금 행복한 거 선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울할 때 좋은 사람 자꾸 만나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피드백 주는 사람 자꾸 찾아다니면서 만나야지 자꾸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그들은 이제 진행을 해 가는데요. 자, 진행하는 과정들, 진행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누가 가느냐 보니까 6절쯤 돼서 한번 볼까요?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맨 처음 진행해 갔던 자가 누군가 보면은 무장한 사람이 가요. 무장한 자가 가요. 둘째는 누가 가죠? 그러니까 둘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요. 가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백성들이 따라가요. 자, 진행 순서를 보면은 무장한 자가 가고 그 뒤쪽에 나팔을 가진 자가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고 언약궤가 따라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가죠. 여기 무장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팩트는 1장 1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저 기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죠. 이 세 사람들이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땅인데 이쪽 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기업을 그들이 먼저 가졌죠. 그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섰습니다. 먼저 기업을 가진 자들이 남의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요, 내 성공이 타자의 성공까지 옮겨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걸로 보여도 이게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걸 얘기한 게 맞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먼저 기업이 있으니까 자기 배를 자꾸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타자 뒤따르는 자들을 끌고 가는, 선두에 가는 자들이 무장한 자들,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맞죠. 팩트는 이건데요. 요게 요 단어가요. 아바르, 무장한 자, 이제 무장한 자가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아바르인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게 단수 남자가 건너가죠. 한번 볼게요.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몇 절이지 그게?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야훼 궤 앞에서 나가라. 야훼 궤 앞에서 무장한 자가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할라처예요. 할라처가 있고 할라처 여기다가 정관사 붙여놨습니다. 할라처 그 무장한 자가 아바로 헤라 건너가. 여기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은 무장한 자들이잖아요. 분명히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수니까 무장한 그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무장한 자 그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무장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나팔 소리를, 오늘 제가 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보니까 거기 앞에 무장한 자 한 사람이 가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보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낸죠. 요게 그죠? 말라크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앞장서 가는, 무장해서 가는 그 단수, 할라처라고 하는 그 단수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나팔 소리 잘 들으면 돼요. 나팔 소리 잘 들으면 그 앞에 내 싸움을 위해서,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무장한 자가 앞서가요. 그 무장한 자가 앞서가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신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도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죠?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영적인 시각으로 이걸 자꾸 그려내야 돼요. 요거 듣고 그냥 가서 주야 그러지 말고 요걸 자꾸 입체감 있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거구나 저거. 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잡고 행진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의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네, 계속 13절부터 보니까 계속 행진하더라.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다고 무너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돌고 있어요. 또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 7번 도는 그날. 이건 뭐 말씀을 다 아시니까 11절 한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예, 계속 돌고 집에 오고 계속 돌고 집에 오고. 그래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무런 역사가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다가 집에 오고 돌다가 집에 오고 이걸 7일 동안 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묵시 세계로 나를 해석하는 눈만 길러지면 이건 이미 회복된 거죠. 네? 계속해서 돌더라. 15절에 보면은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다. 계속해서 전과 같이 변하는 게 없어요. 매일 똑같더라는 거죠. 매일 똑같이 그렇게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 그때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나팔 불 때.
그러면 뭔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네, 알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희년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구나. 이걸 알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을 지금 내가 그래야만 그게 끌려오니까 기뻐하는 거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못 믿을까 봐 또 무장한 자를 앞쪽에 세워서 쟤들이 해가. 그럼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 역사 속에서 그냥 계속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하고 집에 오고, 행진하고 집에 오고, 행진하고 집에 오고. 매일 어떻게? 전과 같이. 이런 삶이 계속해서 되는데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나팔을 보니까 무너지더라. 모든 것은 임계점이 있구나.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임계점이 있구나. 우리가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주전자에다가 물을 놓고 가스레인지에 이제 물을 끓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물은 끓는다는 걸 압니다. 그 물 끓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 물은 반드시 끓는다. 왜죠? 99도까지 안 끓어요. 물은 100도에 끓거든. 100도라는 임계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이면 그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움직여 갑니다. 진행하고 집에 오고, 진행하고 집에 가고. 처음과 같이 계속 그러더라. 그래도 물 주전자를 올려놓았다면 그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물은 내가 올려놓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켠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냥 가면은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100도에 임계점이 있어요. 전과 같이 해도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냥 직진해 가면 돼요. 자,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나팔 불고 실제로 그 승리를 쟁취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대나무가 모죽이죠. 그거 알죠? 대나무 얘기는. 아무리 기름진 땅에 대나무 씨를 뿌려도 5년 동안은 전혀 삭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뭘 하는가 보니까 그때 박힌 모죽 뿌리가 사방 심리까지 간대요. 사방 심리까지 가는데 자라기 시작하면 하루에 7m씩 이렇게 막 자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그 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당신 들어줘야 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답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방법을 주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기도지, 내가 상정한 것을 갖고 하나님 이것 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어떤 원하는 그림을 갖고 하나님 이거 해줘야지, 요건 서준이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해답이 없는데 당신은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그려져도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졌네, 그걸 믿으면 그냥 그 기도 응답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래요. 우리가 임계점이 있는데 이 임계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성령님이 와요.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플레레오라는 동사는 가득 차다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다. 엔테 플레레오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그러니까 50일이 완성되는 그때에, 50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채워지는 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49일 돼도 성령님이 안 와요.
50일이 되어야만 성령님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야, 내가 간다.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며칠 못 돼서 성령님 온다. 그게 11일 터울이었습니다. 부활을 본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을 본 자가 500명이어서요. 50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 말씀에 120명만 남았어요. 10일을 못 견딘다니까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써요. 뭘 믿으니까? 주전자에 물 끓이면 반드시 끓는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임계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임계점은 여러분들이 주전자를 안 올려놓아서 그래요. 올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끓어요. 그건 알잖아, 우리가 다. 저기 물 끓는다? 그런데 바보들은 그러죠. 그럼 물 안 끓어. 웃기는 소리죠.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그 임계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50일이 참해. 50일이 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그냥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냥 투벅투벅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나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나는 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셋도 만났고 셈도 만났고 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꿈에 귀신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가라. 안 그래요?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 네가 복이다. 자기가 복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네가 복이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준다. 그리고 너 저주하면은 내가 그놈 저주할 거다. 그러면은 중심이 누구란 소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모호한 삶,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이 있어요. 그 길 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죠? 하나님은 그냥 가. 근데 이게 인생의 모호함은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인생이 모호하다. 어느 길인지 나 몰라. 모르지. 그런데 그 길을 가장 잘 가는 건 뭐죠? 모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재단 삼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가보세요, 그냥. 어떻게 갈까? 그게 고민하지 말고. 그분이 야베가 내 목자라며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고 있는 중 맞죠? 예, 그냥 가. 네가 중심이다.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네가 중심이야. 이 정도 프라이드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건 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릿이란 책도 있어요. 그릿. 끈기, 건성이죠. 건성. 미국에서 제일 좋은 그 사관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육군 사관학교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상원, 하원, 의원의 추천사가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넓은 땅에 약 한 1년에 14,000명이 지원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원, 하원과 줄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14,000명이 상원, 하원에 선, 하원, 의원이 선, 국회의원이 선 추천서를 갖고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다 떨어져요. 10%만 남아요. 약 한 1,200명 정도만. 고등학교 성적을 3학년만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다 봐요. 근데 성적 나쁜 건 아예 자격 조건도 안 돼요. 최고의 무리들, 하버드대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1학년 때 못하고 2학년 때 잘했다 이래도 못 된대요. 근데 이렇게 잘 되는데 여기서 1,200명이 다 수료를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여기서 한 20%가 또 낙방한대요. 떨어진대요. 이때 우리나라가 유명한 거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갔거든요. 가서 그가 국가원수가 참 별 얘기 다 한다 그러죠? 국가원수가,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가면은 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검열을 하든지 그 굉장히 영예래요. 그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았던 곳이니까. 그들에게 사열을 받는 건 굉장히 영광이래요. 그리고 설교 연설 한번 하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하나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징계를 풀어줘라. 자기는 설교도 안 했어요. 연설도 안 했어요. 아, 그 양반 멋있죠, 그거. 그렇게 해서 학칙을 위반했던 사람들이 벌점이 없어졌어요. 퇴사되면 골치 아프고, 이거 지금 여기서 태교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들이 풀어줬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우리 초국 대한민국을 뭘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1순위가 주한미군이었어요. 이야,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멋지게 연설하고 사진 한번 찍고 올 텐데 이 양반 역시 그러시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20%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조건에 이미 신체적인 조건은 좋아요. 그리고 머리 좋죠. 체력 좋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런가? 거리시다. 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갑니다. 가다가 중도 포기하죠. 열정과 근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6일 동안 돌아도 성이 안 무너져요. 90도가 돼도요, 물이 안 끓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압니다. 전부는 반드시 100도 되면 끓는다.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만 믿으면 그냥 진행해 가는 거죠.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진행해 가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어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쉐바로 되어 있습니다. 쉐바. 나팔. 그렇습니다. 7로 넘어졌다. 성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오뚜기 인생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갖고 있는 의미가 없으면 뭔가 보니까 약속을 끌어안았는데 푹 퍼져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있죠? 세바라는 7 언약의 약속을 갖고 있어. 투벅투벅 걸어가다가 삶이 힘들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호흡 고르게 하는 사람에게 야, 너 믿음 어떻게 그렇게 없니? 얘기하면 안 돼요. 숨 고르게 하는 거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숨 고르게 한다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함께 동료해서 그래 잠시 쉬어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야, 믿음이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7로 넘어진 겁니다. 나팔. 이게 사망이라는 단어까지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7을 갖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어난다. 요건 뭐예요? 부활이죠. 8. 세모네. 눈입니다. 요거 눈. 세모네. 요거 사멘이잖아요. 기름 부음. 풍성함.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냥 가요. 가는데 넘어져도 여러분들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근성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6바퀴 돌아서 6일째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전과 같이 돌고 집으로 왔더라. 계속 되는 것 같아요. 7일째 드디어 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7일째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도 믿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은 반드시 있다. 아멘입니까? 임계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가로질러 가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근성을 갖고 7로 넘어져 있자고. 그냥 힘들면 그냥 7 안고 울라고. 그 말씀 안고 그냥 울으라고. 그냥 울면서 절대로 나는 느리지만 링컨이 했던 얘기 알죠? 나는 늦게 가지만 내 걸음이 천천히 더디게 늦게 가지만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그 말.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냥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에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네 미약함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욥기 한번 볼까요? 17장. 욥기 17장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자,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내 기운이 쇠해했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죽겠다는 거죠. 그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1절 보니까 기운이 쇠했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죽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이때 등장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참 이거 안타까운 거죠. 조롱하는 놈들이 어디 가도 나와요. 꼴 좋다. 그러면 이 놈들은 안 죽어요. 부활의 힘이 아주 강해요. 끝없이 조롱하더라.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정말 그릇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6절 보니까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구나. 야,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냐. 그렇죠? 6절에 침도 뱉고요. 내 눈은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내 눈이 근심 때문에 눈도 안 좋대. 근심을 너무해서 저절로 걱정이 되죠. 물 위 걷다가 빠져도 주님이 건져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기의 삶, 내 모든 것이 그림자 같구나. 눈에 보이는 자기 삶에 나타나진 그 삶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 전부 가짜구나. 흐릿하게 보이고 가짜로 보이고 이거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을까? 삶이 온통 거짓말처럼 보여요. 우리 한 번씩 경험해봤죠? 너무 삶이 힘들면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끝이 있을래나? 내 인생에 이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잠자지 않거든요. 이거 끝이 있으려나? 내 인생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 다 돌아보니까 온통 거짓천지야. 안 될 것 같아. 삶이 무의미해지고 보여지는 초점에서 점점 멀어져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 삶. 욥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어요. 9절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는.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욥을 경건치 못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저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 경건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고통당해로 얘기하더란 거죠. 9절 외요하저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외요하저 그러므로라는 번역보다 NIV에는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했어요. 예?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 인생 삶 자체가 온통 거짓처럼 보이고 그림자 같아 보여. 죽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의인은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 꾸준히 간다. 멋지잖아요? 그래도 내 갈 길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권능아 힘내자. 까짓것 역사 가로질러 가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임계점은 반드시 오잖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자기 길 가더라.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근성이 길러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 주전자에 물 넣고 물 끓이면은 반드시
끓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임계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것밖에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저 무장한 자 앞서가고 요벨이라는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쇼파르라는 그 나팔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임계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 알기에 그냥 그 나팔 보고 나 위엔 내 전쟁을 위해서 싸우러 가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갑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임계점 주실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 식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임계점 주실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는 길이 서툴어서 삶의 팍팍함 때문에 무게 때문에 지금 숨 고르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보여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욥처럼 기가 막힌 상황과 고통과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자기 길을 가는 의인을 고백했던 그 욥처럼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움직여 갈 때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꼭 새겨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하나도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많이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